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님의 시간을 지키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더운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바울 남은 모든 지체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바울나무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무더운 날씨가 조금은 꺾인 듯 합니다. 그래도 날씨가 꽤 덥죠. 우리 건강 상하지 않도록 우리 건강관리 잘하는 우리 바울나무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의 중심, 우리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우리 바울나무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사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나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사란 판관, 즉 재판관이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들의 역할은 백성들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재판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읽어보면 꼭 이 사사들이 재판관의 역할만 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이 재판관의 업무 외에도 때로는 군사를 이끄는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정치 지도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특히 이 사사들의 주된 역할은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구원해내는 일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며 악행을 일삼으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그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비로소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사사란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이 살았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의 그 이름의 뜻은 이중으로 사악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은 그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혔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이나 노예로 잡아가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8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 세우셨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로 부름받은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 갈렙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혹시 우리 친구들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알고 있나요? 아마도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름은 익히 들어봐서 알고 있을 듯 합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사 온니엘이 바로 이 갈렙의 동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갈렙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온니엘을 갈렙의 동생이라고만 소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갈렙이 유명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온니엘 또한 갈렙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온니엘은 이 기럇세벨이라는 이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을 정복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온니엘은 이 형 갈렙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함께 전장터를 누비며 함께 고생하며 함께 이 목숨을 내놓고 싸우며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겼던 형제였습니다. 이처럼 온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나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나의 생각에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이 온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긴 것은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들이라 해서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더 크거나 근육이 더 커서 힘이 세거나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허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비롯한 그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원래부터 능력이 뛰어나고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니엘이 처음부터 능력이 뛰어나고 재능이 많고 용감하고 전쟁에서 뛰어나서 싸움을 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사로 부르신 것은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록대로라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맨 앞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의 나이가 약 80세였을 것이라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는데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 정도였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때 온니엘의 나이는 50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받은 것이 갈렙이 사망한 지 약 30년 이후 정도 됐을 것이다 말하니 온니엘의 나이가 약 80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80이면 이제는 일할 나이가 아니라 남은 여생을 편히 쉬어야 할 그런 나이입니다. 온니엘은 유다지파 출신으로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그냥 남은 여생을 편히 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이 80에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젊은 시절부터 노인이 되기까지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온니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온니엘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인물일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온니엘의 이야기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울나무 친구들, 바라기는 우리 바울나무 친구들의 삶이 오늘 말씀에 나온 우리 사사 온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우리 바울나무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첫 사사였던 온니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바울나무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온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저들의 삶을, 저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또한 그런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는 우리 바울나무 친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울나무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친구 한 친구들의 인생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생토록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 따르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없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저들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며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한 말씀을 나누며 오직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또한 저들의 인생을 통하여 주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바울나무 친구들과 또한 지기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